우리 말씀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 집에 충성된 자.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자. 오늘 우리는 이 밤에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람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름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남부터 120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시선에서 항상 있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의 태어남과 그의 삶과 그의 일생을 하나님은 지켜보셨고 그와 함께해 주셨습니다. 성경 보면 신명기 34장 10절 말씀에 모세 그 이후로 모세 같은 사람이 다시 없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모세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귀하게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 한번 생각해 볼 문제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나는 도대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모세 같은 삶을 나도 살면 좋겠습니다. 주여 나를 돌아보시고 긍휼히 여기사 모세 같은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나를 세워가 주시옵소서.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첫 번째 모세에 대한 한번 생각할 문제는 모세는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좋은 사람 모세였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십시다.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좋은 사람 모세. 아멘.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좋은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현대인들은 세상을 사랑합니다. 세상을 즐깁니다. 세상이 좋다고 말합니다. 모세도 자기가 경험했던 세상이 결코 좋지 않은 세상은 아니었습니다. 나일강의 갈대상자에 담겨서 떠내려가던 모세,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다가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그 아기를 데려다가 공주 아들로 삼고 그를 양육했습니다. 그는 애굽 바로의 왕의 공주의 아들로 왕자로서의 왕궁에서의 40년 세월을 보냅니다. 많은 애굽에 발달된 문화와 많은 특권들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 모세가 히브리서 11장 23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애굽의 모든 부하를 가진 것보다 더 나으니라고 말합니다. 이건 쉬운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내 사랑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는 이것이 애굽의 모든
바알을 가는 것보다 더 낫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제물로도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귀하게 이길 수는 없는 것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하나님 사랑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사랑 마음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좋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모세는 멋진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무엇보다, 그 어떤 것보다 난 하나님을 더 좋아합니다. 그런 신실한 신앙 고백 말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정말 멋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모세는 하나님 집에 충성된 사람 모세였습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 집에 충성된 사람 모세.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한 자라고 7절에 말합니다. 하나님 집에 충성한 사람 모세. 모세는 하나님 집에 충성된 자였습니다. 호렙산 소명 이후에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귀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 모세, 그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쓰임받을 때 모세는 자기가 누구인가를 잘 알고 있는 터라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이게 모세의 단점이고 약한 면입니다. 말이 어눌한 자입니다. 나는 언변이 좋지 못합니다. 말을 잘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말을 능숙하게 잘하는 사람이면 좋겠지만 저는 그렇지 못하나이다. 이게 모세의 솔직한 고백이고 모세의 단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점이 있는 모세를, 단점이 있는 모세를, 부족함이 있는 모세를 하나님은 들어 쓰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완전할 수 없습니다. 나 역시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 쓰심같이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기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원합니다. 하나님 집에 충성된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모세 한 집에 하나님 온 집에 충성된 자였다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부인 남편에게 이런 불만이 있어요. 당신은 내가 이해 못하겠어. 뭘 이해 못하냐? 아니 당신은 다른 사람이 너무 잘하잖아. 근데 왜 집안에서는 그걸 못해? 이 순서가 잘못된 거거든요. 하나님은 온 집에 충성한 자 모세 이렇게 성경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도 성실하게 열심히 잘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한 모세같이 하나님께 충성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원합니다. 주님 나도 모세같이
하나님 온 집에 충성된 자로 살기 원하니 주께서 날 도우시라고 기도하며 주께 의지하며 하나님 집에 충성된 자의 모습을 가지고 모세처럼 주님을 섬겨나가는 하나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모세의 탁월함은 그의 변함없는 충성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비록 말이 은후할 사람인 것을 하나님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 보신 깊은 모세의 모습은 바로 모세의 충성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충성심 있는 사람을 충성된 잘 하나님은 세워서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도 모세와 같이 충성된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한결같이 하나님 온 집에 충성심을 가지고 충성된 자로 끝까지 쓰임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나를 세우시며 나와 함께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소원하며 헌신하며 충성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충성심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니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무엇에 충성하겠습니까? 그 누구에게 충성하겠습니까? 우리는 나를 지으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친히 삼아주시고 언제 내 곁에 계시는 그 신실한 주인 그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된 자로서 삶을 살아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충성된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족하겠나이다. 주여, 내가 충성심을 심으시고 끝까지 변함없이 주를 위해서 충성된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배울 내용은 하늘의 상을 잃지 않은 사람 모세였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늘의 상을 잃지 않은 사람 모세. 아멘. 하늘의 상을 잃지 않은 사람 모세.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 보면 모세는 애굽의 모든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기록하면서 이는 하나님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 하나님을 따라 나선 모세. 그는 광야 40년 세월을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실 광야 40년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 당한 모세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모세가 잘못했으면 당한 어려움은 당연히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전혀 잘못이 없는 모세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투적으로 주기적으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돌로 들어 쳐서 죽이기까지 모함을 했고 욕을 말한 것은 말할 수 없고 원망과 불평을 모세 앞에 쏟아놓으면서 모세를 저주했던 것입니다. 모세의 잘못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너서 애굽으로부터 해방시켜서 가나안으로 데려가는 것 외에는 모세 잘못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모세를 향해서 끊임없이 불평만 쏟아내며 괴롭혔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모세는 다 참았습니다. 견뎠습니다. 극복했습니다. 이겼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이 신앙이 우리의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나이다. 오직 나는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겠나이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앞에서 내가 끝까지 변함없이 충성하며 죽게 나아가겠나이다. 이 변함없는 모세의 신앙심이 오늘 현대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사람이 이런 얘기 들어보죠. 저 사람은 잘 삐진다. 삐지는 성격이 좀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조심해서 우리가 접근해야 되고 대화를 해야 되잖아. 잘 삐져요. 근데 삐지지 않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삐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삐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한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섭리적 신앙을 그가 확실히 소유한 사람인가? 그걸로 알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을 살 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적 신앙을 우리가 확신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게 받아들여져요.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위해서 오해하고 욕하고 있는 것도 다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 이면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생각이 계신다는 것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 섭리적 신앙심을 분명히 했던 사람 가운데 많은 사람이 생겼지만 또 하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정말 억울했거든요. 뭘 잘못해야 그렇게 당하는 거죠. 그 잘못 없이 당하는데도 모세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견디며 이기며 극복하며 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적 신앙을 요셉은 확실히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괴롭히면 힘들게 하면 억울하게 하면 상대하지 마세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 하고 하나님께 그걸 맡겨드리세요. 아멘. 하나님의 섭리가 계신다고 믿어드리세요. 아멘. 그러면 내가 승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더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더 안전하게 되고 더 좋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내가 소화 못하면 너무 힘든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너무 어려움을 스스로 묻고 가지고 내가 고생하는 것입니다. 섭리적 신앙은 정말 좋은 신앙입니다. 저는요 오늘 아침에 레나 마리아의 그 고백을 통해서 저는 참 교훈을 받았어요. 멀쩡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 그건 자연스럽지만 지금 레나는 그런 형편이 아니잖아요. 태어나면서 없어요. 자라면서 이게 안 자라는 거예요. 이런 레나가 하나님 보여주신 사람마다 다 하나님 주신 사랑이 있고 계획이 이유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의 섭리의 신앙을 하나의 섭리를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의 섭리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난 지금보다 더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줄 믿으시기를 주님을 원합니다. 이 섭리의 신앙을 받아들이면 원망을 안 해요. 이 없으면 저 사람 원망이 되고 한결 원망이 되는데 이 원망을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모세는 얼마든지 그 상황 환경 속에서 자기 백성들에서 원망하며 저들 책망하며 저들 맞서서 능히 대항할 수 있는 이유가 다 있었어요. 그럼 모세는 전혀 그렇지 아니하고 그들이 자기가 벌떼까지 공격해 올 때도 모세는 그들 향해서 대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모세는 기도하며 나갔어요. 아멘. 오히려 하나님이 이 백성들 보시면 너무 화가 나셔서 모세야 내가 이 백성들 치면 다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화가 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하나님 저도 그래요. 저도 지금까지 너무 참아왔는데 이제 못 참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해버리세요. 이렇게 기도해도 될 법한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백성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이것이 모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인 신앙이 이게 얼마나 귀하고 고귀한 신앙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도 모세처럼 하나님 섭리를 받아들이는 신앙을 가지고 남은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여 원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신나요. 그럼 내가 행복해요. 그 내 삶이 더 풍요로워져요. 내 삶이 더 멋지게 되고 아름다워지고 성숙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살아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밤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모세는 하늘상을 잃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갔어요.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강야에서 생을 마감했잖아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 섭리예요. 아멘이시죠? 하나님 섭리예요. 모세가 너무 위대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모세는 그 시대에 둘도 없는 영웅이었어요. 후시대 사람들이 모세 낭의 유물들을 정말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가 가나안 들어가서 계속적으로 모세가 영적 지도자 위치를 공고하게 되면 모세에게 안 좋은 영향이 돌아올 것도 하나님은 계산하셨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상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은 장치를 두셨고 모세의 생을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이끌어 가셨어요. 아멘. 만약 모세가 하나님 받을 영광을 대신 받는 그 순간이 오면, 그 사건이 생겨지면 모세는 하나님의 상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의 상을 잃지 않도록 거기까지 모세의 생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고 모세를 하나님 데려가서 하나님의 상 받는 자의 하나님 사람으로 세우시고 그 모세에게 놀라운 영광을 안겨주시고 축복하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원합니다. 모세 그는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는 모세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설교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모세처럼 내 온 집에 충성된 자가 있느냐고 찾아 계십니다. 오늘 민수기 12장 7절 말씀, 내 종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한 자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내 온 집에 충성된 자가 있느냐고 찾아 계신 것입니다. 오늘 밤 주님이 찾아 계심 앞에 우리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눌하지만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된 자를 쓸 수만 있다면 나를 그렇게 써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민영이 동진이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된 자의 삶을 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의 나머지 삶을 준비시키시고 나를 써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된 자의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을 모세는 알았습니다. 그 비밀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의 모든 재물보다, 이 애굽의 모든 재물이란 말은 그 당시 애굽은 세계적인 큰 제국이기 때문에 애굽의 재물이란 건 세계적인 재물이거든요. 거기서 누릴 수 있는 것은. 그런데 모세는 애굽의 모든 재물보다 하나님의 상을 더 귀하게 여긴 자였더라. 모세는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집에 충성되게 잘 살아가서 여러분을 향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큰 상을 모세처럼 하나님께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모세 같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당신이 저보고 말고 당신이 모세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의 모세 바로 여러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